자,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성숙하자. 지난주는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우리가 이제 원단 말씀에 이제 한 주간 시간을 가졌죠. 지난주는 우리가 믿음과 삶의 순종이라는 단어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은혜와 응답이 된 줄 믿습니다. 목회자한테 있어서요, 우리 주부들도 그렇죠. 왜 식사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한번 패스하게 되면 참 행복하잖아요. 지난주도 저는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지 않고 제가 기도하다가 우리 선교사님 말씀을 좀 이렇게 붙잡게 되니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참 또 우리 선교사님 선교 현장도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또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정말 여호수아의 또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중요한 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 믿음만을 요구하지는 않더라고요. 믿음과 함께 무엇을 요구합니까? 순종하는 삶을요. 순종하는 삶. 그것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요, 어떤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출애굽이라는 응답들, 홍해와 또 여리고라는 응답들, 그 응답들요, 순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만약에 요단을 건널 때 어떻게 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 보고 발을 디드라 했는데 안 디드면 못 가잖아요. 우리 한 주간 그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축복들을 누렸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어서 이제 기도로 성숙하자. 오늘 빌립보서 우리가 4장 6절에서 7절은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심지어 우리 성도들이 암송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요,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과 또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들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를 가지고 저는 한 인물을 연계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인물이 바로 사실은 야곱입니다. 우리 작년 12월 달에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 스토리를 우리가 한번 훑었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를 통해서요, 야곱이 어떻게 기도의 성숙함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응답들을 누리게 됐는지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요, 성숙한 기도 이전의 기도예요, 사실은. 쉽게 말하면,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요, 우리가 육신적인 기도, 개인적인 기도할 때 오는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결과는요, 뭐라고 돼 있어요? 염려와 두려움 속에 있다는 겁니다. 야곱은요, 기도하기 전에 어디에 잡혀 있었냐면요, 사실은 형에 대한 컴플렉스에 잡혀 있었습니다. 언약은 알았어요. 어머니를 통해서요, 분명히 들었습니다. 뭘 들었습니까? 작은 자가 섬김을 받을 거다. 큰 자가, 즉 형이 에서가 너를 섬길 거다. 하나님 그렇게 언약 주셨다 라고 말씀은 들었는데, 이 야곱은요, 뭐가 있었냐? 형에 대한 컴플렉스가요, 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대세가 뭡니까? 꽃미나. 맞죠? 제가 말씀드렸나요? 저는 사실은 제가 하고 싶었던 게 몇 개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도 제가 좀 빠르게는 한 7년 전에요, 해보고 싶었어요. 한참 개인 방송 인장 시작할 때. 네, 두 가지가 저한테 컴플렉스라고 와요. 첫 번째로 뭐겠습니까? 말투. 철저하게 저는 경상도 아닙니까? 경상도니까요, 사투리가 너무 심해요. 제가 몇 번을 녹음도 해보고 해봤어요. 근데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어느 교회 사모님이요, 맨날 저한테 놀려요. 그 사모님이 뭐가 안 되냐면요, 쌀이 안 돼요. 그분도 철저하게 경상도라. 그래서 뭐 하면, 권사님 살 샀어요, 살.
살 샀어요.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놀리니까 전사님은 없는 줄 알아요. 맨날 교회 안 하고 교회 한다면서 놀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교회라는 단어보다 교회 바쁘니까 빠르게 발언해보게 교회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저도 몰랐거든요. 제 언어의 컴플렉스가 있더라고요. 두 번째, 그리고 한참 지나서요, 어느 그 전도사님의 일생이 담긴 유튜브가 돌더라고요. 그래서 구독, 좋아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역시 하나님 중심 보는데 사람 뭘 봐요? 외모를 보더라고요. 그 전도사님이 꽃미남이라. 보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씻고요, 여자들의 수준급으로 화장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뭡니까? 긴 핀을 머리에 이렇게 꽂아가지고, 그 다음에 기초 화장하고,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 이런 게 탁 바르고, 약간 눈썹 이쪽 이런데, 눈썹 같은 걸로 다듬고, 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 진하게 칠하고 이러더라고요. 역시 사람은 외모를 보는구나. 근데요, 그 밑에 이제 그 전사님의 사역들을 다 이렇게 달렸는데 댓글이요. 와, 전사님 너무 잘생겼어요. 어느 교회세요? 거기 가고 싶어요. 그런 게 주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가 저도 쟤를 아니까 제가 말했습니까? 대구에서 어느 딱 지나간데 여러분들 잘 만나죠? 요즘은 잘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도를 하십니까? 이러고 와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덕을 많이 쌓으셨는지 참 잘생겼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 듣는데 당신 못생겼어요 라고 말하는 만큼 저한테 기분이 상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저도 제 얼굴 알거든요. 이러니까요. 아니 어떻게 사람의 말을 그렇게 곡해 들으십니까? 이러더라고요. 양심에 손을 얹고 당신이 생각하기엔 내가 잘생겼다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자기도 순간 제가 인상을 딱 쓰니까 움찔 하더라고요. 자기도 놀래갖고 움찔해요. 봐봐, 당신도 움찔하지 않냐고. 거짓말을 해도 적당히 해야지. 대놓고 그렇게 거짓말 하는데 누가 좋을 거냐 하면서 이래 제가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방송을 하는데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한테 컴플렉스니까요, 저도. 어느 정도 있었냐. 제 한 해 후배입니다. 우리 이번에 같이 들어간 한 해 후배인데, 어느 집회 가는데 어떤 애가, 그때 그분도 전사님이고 지금 목사님한테 저보고 뭐라냐면, 혹시 아버님이세요? 라고 물어봐요. 1살 차인데. 너무 치욕적인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 야곱도요, 형에 대한 컴플렉스가 많았습니다. 형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털이 많고, 근육질이고, 사냥을 좋아하고. 맞죠? 근데 에서는요, 야곱은요, 집에 엄마와 함께 요리하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사냥보다는 요리하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에 대한 이 컴플렉스가 늘 붙잡혀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요, 뭐 했다? 이 야곱이요, 비교 의식에 잡혀 있어서요, 늘 상처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비교 의식 속에 있으니까요, 뭘 해도 사실은요, 자신감이 없어요. 여러분들 비교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감이 없어요. 뭘 대담하게 할 수 없습니다. 뭔가가 이렇게 비교 의식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은요, 뭘 해도 당당합니다. 근데 아이들도요, 만약 뭘 대답하는데요, 우물쭈물하는 이유가 뭐냐? 자신감이 없어서. 그건요, 자칫 잘못하면 비교 의식에서 올 수도 있거든요. 창세기 27장 11절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그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이렇게 비교 의식 속에 살아가요. 여러분들 지금도 또 많은 대세입니다만은 상남자 맞죠? 너무 이렇게 얼굴은 그래도 좀 생겼고 근육도 적당하게 있는 사람들을 원하잖아요. 야곱이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의식 속에서요, 늘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알지만요, 이 야곱의 또 특징이 뭐냐면요, 기다리질 못해요.
기다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기다리지 못한다는 말은 뭐죠? 또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요, 불안함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0절에요.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그러면서 뭡니까? 이 붉은 것을요 팔아먹습니다. 팔아먹어요. 뭐와 뭘 사는데 팔아먹습니까? 네, 장자권.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야곱이요 얼마만큼 준비를 했겠습니까? 맞죠? 그냥 우연히 왔는데 죽 쏘고 있는데 형이 와갖고 오, 야, 내 배고프다. 그거 줘. 아, 잘됐다. 형, 그 장자권 내게 팔아라.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왜냐? 이 야곱의 기질은요 아주 철두철미해요. 그 증거가 어디 있냐? 라반의 집, 외삼촌 집에 갔는데 어떻게 합니까? 야, 일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싹을 내가 줄게. 그러면서 이제 조건을 건 게 뭡니까? 아롱진 거, 이렇게 전박이 거, 이것들은 네 싹, 깨끗한 거는 외삼촌 싹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비실비실한 거는요, 신풍나무, 단풍나무 이런 것들을요 안 보여줘요. 근데 튼튼한 거는요, 그걸 보여줘요. 그거 하려면요 얼마나 철두철미합니까? 딱 보고 아 저건 좀 튼튼하다. 그러면요 탁 보여주고, 맞죠? 비실비실하네? 안 보여주고. 그것만 해도요 일 많아요. 그만큼요 이 야곱은요 아주 섬세한 사람입니다. 세밀한 사람이에요. 근데 형이 배고플 걸요 제가 봤더니 기다린 거예요. 아주 계획적으로 딱 기다린 거예요. 아, 오늘 형 이 사냥하러 가네? 근데 사냥하는데 대박 날 수도 있잖아요. 맞죠? 잘 잡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도루묵이라. 안 돼요. 뭐 할 때까지? 못 잡을 때까지. 그래서 이 형이요, 배가 고플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그게 딱 걸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장작권을 팔아먹잖아요. 사버리잖아요. 에서는요, 성경에 뭡니까? 그걸 경히 소홀하게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버린 거예요. 이 야곱은요, 그 가치는 아는데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지를. 결국에는 아버지가 죽을 쯤에 축복을 해버리는데, 그것까지 빼앗잖아요. 그러면서 이 야곱의 인생은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 인생을 인본주의, 철저하게 인본주의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이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는 이 야곱, 어느 정도입니까? 분명히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한번 체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시 외삼촌 집에서 돌아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요, 두려움 가운데 잡혀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7절, 8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말했죠. 아마 계산의 능력을 따지면요, 야곱을 따라올 사람이 없을 거예요. 계산 빨라요. 외삼촌 집에서 돌아옵니다.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소식? 네, 형이요, 그것도 몇 명? 400명. 400명의 군대를 딱 준비해놓고 오기만 해라. 오기만 하면 뭐 옛날 그 뭡니까? 아저씨란 영화에 보면 나 전당포한다. 금리빨 빼고 다 씹어 먹는다고 하듯이 이 에서가요 오기만 해봐. 내가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내가 다 혼내줄 거야, 죽여줄 거야 하고 벼르고 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이 야곱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머리를 씁니다. 어느 정도냐? 이 집안의 대물림이 뭔지 아세요? 이 집안의 대물림은요 여자를 팔아먹어요. 아버지,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분명히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떠나지 말라 했는데 가나안 땅
기근 때문에 떠나서 애굽으로 가서요. 바로 아내를 팔아먹습니다. 맞죠? 두 번째, 두 번이나 팔아먹어요. 근데요, 그 대물림을 또 누가 받습니까? 이삭이요. 자기 누이라고 또 속여먹어요. 아비멜렉한테. 세 번째, 이 야곱도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좀 덜 좋아했던 레아를 앞으로, 그리고 그 자녀들과 그 양떼들을 앞에 먼저 한때로 보내놓고, 저것들을 치면 두 번째, 내가 좋아하는 라헬과 그 자녀들과 소 양을 딱 데리고 치겠다 계산하는 겁니다. 이게요, 성숙하지 못한 기도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사실은요, 불신자에서 돌아온 분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육신적이에요. 하나님, 내 질병, 내 가난, 내 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신앙이다? 막달라 신앙이다. 막 달래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고쳐주시고 저것도 고쳐주시고. 물론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만나지 못했다는 말은요, 온전한 하나님을요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 하나님의 가치를 알지 못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백만장자가 와, 우리 아들 보고 야, 잘생겼네. 그래서 백지수표를 하나 탁 찢어서 줬다라고 칩시다. 저 아이 백지수표를 알까요? 안 돼요. 대단하네요. 저도 보지 못한 백지수표를. 아이들은요, 뭘 잘 몰라요. 제가 왜 우리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쇼츠 이런 거 보잖아요. 어떤 아저씨가, 이게 회사 사장쯤 되는 사람 같아요. 급하게 업무차 해외로 가야 돼. 갔는데 공항에서 잡혔어요. 왠지 아세요? 딸이 아빠 여권에다가 사진을 이쁘게, 아빠 사진에다가 이쁘게 매직으로 꾸며놨어. 어떻게? 아빠가 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이렇게 애꾸 눈으로 만들어놓고, 여기 얼굴에 이렇게 있잖아요. 칼자국 이렇게 지어놓고, 뭡니까? 그 해적선 모자 씌워놓고, 그것도 지워지지 않는 사인펜으로 싹 이쁘게 해가지고, 드디어 그분이 출장을 못 갔다라는 쇼츠가 있더라고요. 그 아이가 그 여권이라는 그 기능과 그 가치를 몰랐겠죠. 단지 아빠 사진이 있으니까. 맞죠? 아빠 사진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여권에 그런 장난질 합니까? 안 하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누가 진짜 백지수표를 줬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공간에요, 쓸 수 있는 공간 안에 넣을 수 있는 글자를요, 다 넣을 겁니다, 아마. 천조 적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딸이 뭐라냐면, 아빠 바보다 이러면 99999를 적어야지 왜 천조를 적냐. 가만 들어보니까 맞아요. 맞죠? 천조가 아니라 9999조 그렇게 적는다는 거라서 네가 내보다 한 수가 위네. 그래서 제가 그랬는데, 아마 넣을 수 있는 공간에요, 최대한 그 가는 볼펜으로 요즘에 그 0.32 이런 걸로요, 최대한 가늘게 해가지고 넣을 수 있는 구는 아마 다 넣을 거예요. 왜? 그 수표에 백지수표라는 가치를 아니까. 여러분들이요, 진짜 오늘 이 기도라는 시간표를 통해서요, 정말 여러분들이 성숙한 기도의 변곡점을 찾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요, 성숙한 기도의 변곡점이 있어야 돼요. 이 야곱에게는요, 이 변곡점이 뭐냐면요, 우리 제일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표현하면요, 주식이 오를 때와 있고 내릴 때가 있잖아요. 그 변할 시점을 변곡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정점에서 이제 하락세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최고의 하락점에서 올라갈 때 그 정점을요, 변곡점이라고 해요. 변하는 곡점. 곡선이 변하는 점을 말합니다. 이 야곱에게는요, 이 성숙한 기도의 변곡점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이 변곡점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보니까요, 야곱은 한 3번 정도 있었습니다. 베델. 첫 번째 베델은 어떻습니까? 이 야곱이요, 형을 피해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모든 축복권을 받고 이 야곱이 이제 죽이겠다 마음, 아버지만 죽으면 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시점에요, 어떻게 합니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갑니다. 어느 정도로 도망갔냐? 이 야곱이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스라엘 말이죠. 이스라엘은 나그네 법이 있어요. 다른 동네에 가면요, 이스라엘이면 그 사람을요, 전적으로 먹이고 재워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은요, 그것도 피해서 산에서요, 하룻밤을 보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야곱은요, 지금 형의 소식이 아마 전달되었다라고 생각하고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그래서 어느 마을에도 못 가요. 혼자서 그냥 그 여행길을 걷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요, 거기에서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의 전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의지의 기도를요, 이 베델에서 체험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기 계신데요, 여기. 여러분들 정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업의 현장과 여러분들의 직장이 하나님의 전 베델입니까? 찾아보세요. 우리는요,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가 있는 곳. 야곱이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다라고 말한 걸요,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내가 복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복으로 불렀구나. 그래서 내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도 여기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이 함께함을요, 체험합니다. 그러면서요, 외삼촌 집을 가죠. 두 번째로요, 이 야곱이 두 번째 변곡점을 찾는 시간이요, 바로 약곡강가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기도를 하죠. 약곡강가 아시죠? 이제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외삼촌 집에 있지 마라. 가라. 왜냐하면 보니까요, 외삼촌과 그 자녀들이 보니까요, 이제는 전과 같이 나를 대접하지 않아요. 야곱의 수요가 늘어나고 양이 늘어나면서부터, 야, 저거 우리 건데 원래. 우리 건데라는 눈치가 보여요. 야,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오셔서, 야, 다시 돌아가라. 그 말씀 붙잡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죠. 돌아가는 그 시점에 형을 만나요. 때를 나눕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합니다. 그때요, 약곡강가에 모든 것 내려놓고 창세기 32장 26절에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어떤 장면입니까? 천사와 싸움합니다. 약곡강가에서요, 천사를 붙잡고 싸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뭐 하지 아니하면,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야곱이 알았어요. 내 한계. 형한테 저 양소 갖다 바치면, 좋은 물건 갖다 바치면 풀릴 줄 알았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 마음. 우리는 내 마음이라고 말하는데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특히 사람은, 감정은요, 어떻습니까? 한번 상하거나 이렇게 되면요, 머리로는 풀어야지. 우리가 한 공동체인데 이러면서 풀어야지, 이거는 머리라. 근데 감정은요,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마음도. 근데 남이 나를 이해한다?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습니다. 부부는요,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자, 어제 우리 집사람한테 빽 하고 제가 또 화를 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들이
원래 이제 교회에서 자기로 했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하소연 겸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집사람은요, 아들하고 왜 싸우는데 이러더라고요. 그 말에 제가 뿌액 하고 난 거예요. 내가 아들하고 지금 싸우면서 싸운다고 말하냐, 이런, 좀 아들을 지도해 달라는 의미로 이야기한 건데 왜 아들하고 싸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에 제가 끄라 이러고 그랬죠. 저도 한 SM5 하거든요. 아, 모르시구나. 스몰 마인드 한다고요. 스몰 마인드 SM. 저도 약간 밴댕이 손가락딱지라서 그래서 제가 제 마음을 이해 못해요. 내도 내 마음을 이해 못하는데 제 와이프라고 제 마음을 다 이해하겠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이요, 이 S의 마음을요 바꿔주시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요, 이 야곱이 어디에서?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요 누구의 마음을요? 에스의 마음을, 에스의 환경을요 다 바꿔버려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요 그 환경과 그 모든 상황을요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세요. 변곡점 바꿔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요 이 응답을 찾아야 돼요. 세 번째로요, 다시 이 야곱이 뭡니까? 베델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베델에요, 이 야곱이요 서운합니다. 하나님 나로 거부가 되게 하고 이렇게 잘 돌아오게 하면 내가 11조도 드리고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 되겠습니다.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부어서 돌에 부어서 기념비를 세워버립니다. 그런데 돌아왔는데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잘 돌아와서 형하고 이제 관계도 해결되니까 어떻게 해요?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로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딸이요 당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당해버리잖아요. 여자로서 인생의 가장 아픔을 경험합니다. 근데요 이로 인해서요 형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시몬과 레위가요 어떻게 해버려요? 자기 동생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요 한 부족을요 깡그리 멸해버립니다. 그것도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서 네가 우리와 관계를 가족이 되려면 할례해라. 그러면 우리가 허용할게 이래놓고요 그 부족의 씨를 말려버립니다. 그때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요 베델로 올라갑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니까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어떤 환난 날입니까? 형으로부터 도망갈 때 그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적하는 자가 없더라. 놀랍죠? 이때는요 시적 시대입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야곱의 아들들이요 이 일을 저질렀으면요 복수하러 가야 돼요. 근데요 하나님이요 그 야곱의 아들들을 두렵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이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있던, 가족에게 있던 우상들요 다 묻어버려요. 여러분들 혹시 아직도 믿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오늘 기도의 성수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결론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왜 기도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외에 아직도 믿을 만한 구석이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요 철저하게 하나님 바라본다면요 뭐 할 수밖에 없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문제를 만났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근데 더 놀라운 건요 감사함으로.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니까. 응답하실 걸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이 야곱 다시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회복합니다. 이 베델에서. 베델에서부터요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변곡점의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성숙하길 바랍니다. 처음에는요, 육신것, 나의 잘 되는 것, 나이가 부해지는 것,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는 그것이 변하여지는 그 변곡점의 응답. 진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체험이 있는 응답들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때요, 세 번째입니다. 성숙한 기도 이후의 기도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성숙해진 이후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은 어떻게 돼야 되냐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요, 두려움, 염려가 아닙니다.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요,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지켜주신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말합니다. 봅시다. 이후에 이 야곱이요, 1차 베델 이후에 이 외삼촌 집의 삶을 한번 봅시다. 중복됩니다만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처음에 야곱을 한번 봅시다. 야곱은요, 늘 컴플렉스와 두려움 삶을 살았어요. 맞죠?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못 봐요. 그냥 내가 빼앗아 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외삼촌 집에 베델 이후에 1차 베델 이후에 이 외삼촌 집에서의 삶을 한번 봅시다. 어땠습니까? 외삼촌이요, 자기를 얼마나 속였습니까? 맞죠? 첫 번째, 라헬을 위해서 7년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누굴 보내요? 레아. 근데요, 아무 말 안 해요. 다시 또 라헬을 위해서 7년을. 그리고요, 자기의 싹을 수없이 바꿉니다. 창세기 31장 41절에서 4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싹을 몇 번이나?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자, 봅시다. 아까 뭐라고요? 내 싹을 외삼촌이 몇 번이나 바꿨다고요? 10번. 10번. 근데 성경에 보세요. 야곱이요, 그 1차 베델 이후에 우리가 말하는 잔머리 씁니까? 외삼촌을 따졌어요? 아니요. 성숙해 가는 거예요. 성숙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나오는 알고 있는 신풍나무, 단풍나무 이거는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야곱은요, 1차 베델 이후에 그의 삶이요,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성숙해져 갑니다. 두 번째요, 아까 말했죠. 야곱 강가 이후에요, 형을 만났을 때요, 이 야곱은요, 어떠한 인물이냐? 처음에, 아까 말했잖아요. 두 때로 나눴잖아요. 레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한 때를 또 남겨놔서, 형이 저 앞 무리를 빼앗고, 강탈해 가면 나는 언제든지 도망간다. 근데요, 창세기 33장 3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창세기 33장 3절입니다. 앞에 자막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스에게 가까이 가니. 여기에서 자기라는 단어는 누구를 말하는 것 같습니까? 누구요? 야곱이에요. 그 전까지는요, 사실은 이 야곱은요,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전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쉽게 말하면요, 그 뒤에 숨었어요. 아니, 남자가 쫀쫀하게요, 와이프 뒤에 숨어 있어요. 지는 살겠다고. 그런데 3절에요, 자기는 야곱 강가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한 이 야곱이요, 어떻게 돼버리냐? 이제는요, 모든 이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에서를 만납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이 야곱의 몰골은요, 몰골이 아니에요. 천사와 싸웠지.
한도뼈 쳐서 이 야곱은요 절름발이가 돼요. 쩔뚝쩔뚝하지. 그 야곱이요 오히려 모든 자녀들 모든 아내들 앞서 버립니다. 그 말은 뭐가 있는 거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난 자는요 담대함이 있습니다. 주길철 목사님이라고 그 감옥에서 나오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뼈가 꺾이고 수많은 그 고문들 그걸 견뎌낼 수 있었겠어요? 그분이 뭐라고 표현했죠? 기도문 나눠드렸죠. 하나님 이게 고난이 길지 않게 해달라. 하루 이틀이면 나도 어떻게 견뎌보겠는데 이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 나도 모르게 부인할까. 그래서요 그럴 때요 내일은 내가 이제 포기하자.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내일 그냥 나도 신사참배한다라고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자고 일어나면요 어느 순간 본인에게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분명히 머리는 그래 오늘은 해야지 이런데 이분요 안 해. 나 못해.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일화 속에 그러잖아요. 내가 왜 이러지? 그냥 나도 쉽게 가고 싶은데. 그게 누구의 붙들림이겠습니까? 성령의 붙들림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변화를 받은 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요. 이 야곱이 2차 베델 이후 다말 사건 이후에 이 베델로 올라간 이 야곱 그로부터요 이 삶은요 어떻게 됩니까? 완성은 아닌데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완성은 없는데 완성의 걸음들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맞죠? 드디어 이름을요 이제는 야곱이 아니요 이스라엘. 그로 인해서 12지파가 하나님은요 확장시켜버려요. 우리가 말하는 제일 인본주의 많다라고 말하고 제일 자기 주장이 많다라고 했던 이 야곱. 그러나 마지막 우리가 작년 2월에 여러분들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마지막까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손이 바뀌었을 때 뭐랍니까? 아들 요셉이 아버지 장자와 차자가 바뀌었습니다. 손이 바뀌었습니다. 할 때 이 야곱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눈이 어두웠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아 나도 안다 아들아.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언제? 기도가 성숙되어질 때. 말씀으로 성장하고 기도로 성숙되어질 때에 오는 응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 시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새신자든 우리 또 우리 주일학교 우리 친구들이든 우리 어르신들이 조금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저렇게 장난치고 박수치라니까 막 이렇게 박수치고 몰라요. 그러나 제가 기도하면서요. 이 아이들이 어른 예배에 함께 해야 되겠다. 언제 배우냐? 사실은요. 어른 예배 때 같이 다 배워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컸을 때요. 어른 예배 때 함께 함으로써요. 예배라는 걸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때는요. 더 엄했죠. 일어나 눈 떠 바로 앉아 이렇게까지 배웠는데 그 분위기를요.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조금 불편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친구들이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가는 축복들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 시간을 뭐하라? 사수하라.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과 기도는요 철저하게 싸우지 않으면요 안 돼요. 여러분들 기도가 쉽습니까? 그래서 칼빈도요 기도는요 싸움이라고 표현합니다. 싸움이라고요. 싸우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의 이 기질들이요 어떻게 해요? 안 돼요, 안 돼요. 제 어릴 때 이제 막 소를 보고 여러 소들 중에 일소를 택합니다. 일소를 택해서요 저놈을 일소로 만들어야 되겠다 싶은 소는요 첫 번째로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코를 뚫습니다. 아주 무식하게요. 이 나무로 송곳을 만들어서 코를 뚫어버려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맞죠? 처음엔요
일명 코피를 막 흘립니다. 그런데 이제 일을 시킬 때요, 이 일소가 익숙지 않으니까요, 논을 가는데 얼마나 웃긴 일인 줄 아십니까? 제 어릴 때요, 제가 이제 그 일소를 저희 할아버지가 가르친다고 제 앞에 이 콧대를 잡고 가는데, 제가 물에 들어가기 싫어서 논두렁을 밟았더니 이 소가요, 지도 논두렁을 밟다가 밑으로 굴러떨어져 버렸어. 야, 그래, 다행히 아무도 안 다쳐서 다행이지. 그런 소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훈련되는 소는요, 아무리 어린 아이가 5살, 6살짜리 되는 아이가 일하 이러면요, 가요. 심지어 어느 정도 되냐, 나중에는요, 지원차 들로 산으로 풀 뜯어먹고요, 밤 되면요, 집에 와서 딱 앉아 있습니다. 훈련된 소는. 여러분들, 기도의 시간을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빼앗아 와야 돼요. 우리의 습관과 삶의 패턴은요, 철저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수하세요. 그리고 뭐해라? 지속하세요. 지속만큼요, 무서운 게 없어요. 사수한 시간을요, 지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들요,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발견되어집니다. 아유, 기도 시간 어느 쯤 되면 기도가 되리라 되겠지. 죄송합니다. 안 됩니다. 그 증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보세요. 기도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요, 기도 못해요. 기도 안 된다니까요. 안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부터 우리 교회가 기도를 사수하고 지속하고 반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내 문제 해결할까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